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6장은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책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완전히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의 임무는 그 포로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백성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저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 아니냐, 마루둑 같은 신이요, 그런 신이 참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은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겪어야 됐던 고통들은 참으로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을 해서 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털을 다 밀어가지고 이 참으로 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했던 그런 우리가 에스겔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한테요, 하나님이 뭘 좀 주문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라 그러니까 이게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다급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그 앞에서 마치 그들을 조소하듯이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여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특징적인 표현인데 에스겔에서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선포해라. 산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들이 그곳에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저 북에서 남쪽까지 다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평지에서 아마 그 이스라엘 땅들을 생각해라고 했던 것이겠지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형벌하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듣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왜 말하라고 하는가 하면, 핵심적으로 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있었잖아요.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 산당들에 하나님이 너무 싫으니까 이 백성들을 다 죽여가지고
내가 그 해골들을 그 산당에 다 뿌려버리겠다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아주 그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아주 너희 백성들을 진짜 조금만 남기고 다 먼데 있는 사람 뭐 기근병, 전염병 그리고 또 칼로 다쳐 죽이고 막 그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좀 익숙하신가요? 보기에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친히 부르셔서 백성 삼으셨던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 또 먼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한 감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게 결국은 산들을 향한 말씀은 뭡니까? 이 산당을 멸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좋아하던 우상 앞에 내가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8절에 10절을 읽었으니까요 1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냥 느껴지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주 극도의 아주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계십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시대의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발 기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엄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이스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그 16절, 17절 지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이 심각성,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 자부심, 또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런 감정이 없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 사람들이 이르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산당이 세워져 있는 것, 그 산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 워낙 싫어하시지만 왜 굳이 이렇게 산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학교를 하고 또 오후에 특강을 할 때 모든 모세 오경 율법에 이 이후의 역사는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교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산당과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떠돌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서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소를 세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정된 장소에서 성소를 세워야 한다라고 중앙 성소를 제정하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한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당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산당들이 있을 것인데,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제사하던 장소가 남아 있을 건데 거기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부셔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4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곳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거기서 보면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물, 낙헌제물, 소와 양 이런 것들 드리고, 거기 7절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소를 세웠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중앙 성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가면 땅을 차지하지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성막을 딱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구약성경 345페이지, 신명기 다음 18장. 이제 중앙 성소가 될 곳은 실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18장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웁니까? 회막, 만남의 장소, 회막, 성막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어디입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어디서 하기 시작합니까?
실로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앙성소 그 신명기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지금 땅을 다 분배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는데 같이 도왔어요. 서쪽 가서 땅을 정복하는 걸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2장으로. 22장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지금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9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게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범하고 있는 겁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의 성소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데 다른 데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요단 언덕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큰 제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갑니까? 지금 지금 땅을 분배하자마자 이들하고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내고 10명의 천부장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10명을 그렇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너희 왜 그랬느냐? 혹시 너희가 지금 이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로 넘어와서 우리 땅을 같이 나눠 가지자.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이게 참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모형이다, 모형.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들 보고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너희 그 후손들이 말이야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이 모형을 봐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한 한 백성이다. 한 가족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실로가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상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실로의 성소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 바쳐집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오늘 막 쉬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다 이해되시죠? 예. 저만 지금 막 열심히 하는 것 잠깐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실로에 그때까지 이제 법궤가 거기에 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실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온갖 막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을 머뭅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6장 가면 나올 텐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이제 해서 다윗 성에 복개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로에 있던 성소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 성전에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은 원래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하지요? 솔로몬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아직 정확한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단어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산당이라는 건 산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죠. 산에 그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가 산당이죠. 이 영어로는 그냥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장소 이렇게 뜻하는데, 산당은 그냥 어떤 장소예요. 땅이에요, 땅.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땅이고, 성소는 뭐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장소, 성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 뭐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게 봉헌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거기 1절부터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2절 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는 그 실로 이후로 말입니다. 성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저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 큰 산당이 나오죠. 거기서 1,000번제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열왕기의 기자는요, 이 산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사울, 다윗, 요 솔로몬 시절까지는, 솔로몬의 처음 시작 때까지는 산당이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개념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솔로몬 때에 와서부터 솔로몬 말기에 가면 점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 말기의 이야기를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떠납니까?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셨는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방 여인들을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여기 이제 신의 목록에 나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않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만국의 종교가 박람회장이 됐습니다. 모든 나라, 이방 나라에 있는 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산에다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네 10나라를 찢어서 난 줄 거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말씀을 받고요. 그래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분열이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제 나라가 두 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이 북쪽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북쪽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겠지요.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이 이름 비슷해가지고 첫 나눠질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이 나쁜 놈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를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머리를 짜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산당을 2개를 만듭니다. 베델하고 단. 여러분 저 이 베델하고 단은 그 이제 북이스라엘 끝에서 끝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까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산당을 2개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 송아지 2마리를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날짜도요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시죠? 이제 이 종교가 완전히 정치의 수단으로 종교를 그냥 자기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밑에 이제 오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을 뭐라고 그러면 무슨 누구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일을 합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산당을 지은 이 순간부터 아주 산당 이름 막 그냥 아주 분노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를 떠시는 거예요. 산당 이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그 여로보암 한번 그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 상해 12장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끝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25절에 3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게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멸망하는 길을 갔는데, 그러면 이 남쪽에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은 14장 22절 보십시오. 22절. 유다가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유다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어디입니까?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선한 왕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뭘 계속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한 왕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뭐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산당 척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척결.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데, 근데 산당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더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수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 55년인가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그동안 유다에서 있었던 모든 악한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쁘게 55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막 그냥 산당들을 그냥 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때 요시야가 나와서 좀 해보려고 해도 요시야가 아주 선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인데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문화세 때문에 이 마음이 안 녹는 거예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결론이라고 결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절. 열왕기하.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거 누가 했다 그랬죠? 여로보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했는데 유다는 괜찮냐 보십시오.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열왕기 상하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에스겔 6장으로 가보십시다. 에스겔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두루다녀 아주 복잡하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텐데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뭘 기억하는가 하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자,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이렇게 거의 진멸에 가까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몇 사람을 남겨서 이방 땅에 보내가지고 사로잡힌 중에서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나?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크다고 저렇게 이방에 악한 나라들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게 행했는가, 그것을 스스로 한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한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진노를 행한 것을 그제서야 내가 조금 마음이 두그러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생각해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기억이 되면 한탄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탄하고 깨닫고, 여기 한탄한다는 건 아주 경멸한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경멸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입니다. 참 정말 느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무서움이 심각함이에요. 우리가 너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와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이겠지만 신약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을 막 가지고, 욕심을 막 무한히 막 팽창시켜가지고 욕심을 행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왜 그 두 군데다가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다 탐심에 탐심.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 탐심.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나쁜 신들을 따라갔겠습니까? 보니까 괜찮거든요.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다 뭐 어떻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어떻노?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부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뭐 알라도 믿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그냥 안 믿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있는 거 뭐 있으면 다 막 힌두교의 신이 있으면 막 그냥. 혹시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대에서 간부들한테 이렇게 그 군대 뭡니까 종교를 물어보면 기불릭이라 그래. 기불릭. 뭔지 압니까?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불릭.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더러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럽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참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 죄와 가까이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한번 투쟁해 보십시다.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의 반복은 제일 먼저 저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야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그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 바로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10가지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뭐 이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나라에 섬기던 신들입니다. 신들.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다 깨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누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되는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빨리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뭐 이렇게 통독 안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움직이는 신, 유일한 신,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결국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에게 뭐죠? 하나님의 도구에 손에 들린 몽둥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아수르도 쳐고 바벨론도 치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국에서부터 그 강대국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내 자신만 좀 잘해주시면, 나만 좀 잘되게 하시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거나 구현되거나 느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누구신가?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카메라를 저 바벨론 나라로 딱 돌려가지고 무슨 책을 또 보여주시나요? 다니엘서 같은 책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가지고 이 유다를 괴롭혔던, 그 포로를 잡아갔던 그 왕을 이렇게 딱 카메라를 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열망,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그분이 종국사적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에스겔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